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해서 기도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이한남 권사님이 이제 완전히 회복은 안 되셨지만 이제 회복되셔서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 또 우리 이한남 권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를 크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올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고 진짜가 너무 적고 또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 마지막 때는 거짓된 세상, 어둠으로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깨어서 분별하라, 분별하라, 마지막 때는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 기준은 항상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니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을 똑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접하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 그 좁은 길을 능히 통과하게 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들,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에 죄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고 안수하고 거의 안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 집사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이 사도들이 구제와 이 적대한 일을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구제하는 일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에게, 성령 충만한 7 집사에게 안수하여 기름 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성령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중에는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툼이 일어난 것이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늘 성전에 모여서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고,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도우는 가운데 이 감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그림자, 그것도 자기에게 비춰지기를 바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더 힘쓰고 찬송하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 모든 성도들 간에 유무상통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서로 다 필요한 사람들, 남는 사람들은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도우는 것으로 서로 다 유무상통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구제가 적게 돌아왔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다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짓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때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말미암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지체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 성경을 왜 그런 것을 심지어 이 덕스럽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기록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도 더 높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말씀에 홍해의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죽일 것이라면,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면 왜 굳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셨고, 그런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정도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해답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50장 말씀을 볼 때 비상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만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벗어나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이 노예가 되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곧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복을 주리라, 너와 내 자손이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 개게 되고 거기서 노예가 되었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던 헷불 언약대로 400년의 노예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래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고만 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도, 곧 율법을 상징하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만 들어간다는 것과 또 만유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육신에 속한 종교 생활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영에 속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모든 성경에는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그러한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즉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 그러한 성경의 기적적인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강구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심각한 질문과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다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의 기적들이 도무지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인가?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고나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들 우리를 한두 번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는 거 아니야. 죄를 지으면 용납하시 아니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것으로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마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려는 국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 나도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바다 위를 걸어다니다가는 물속에 빠져 죽고 자동차에 치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아예 간섭하지 않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며 묶어놓은 죄수를 감문도 따지지 않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지은 자를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고라자손이 반역했을 때 땅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삼키는 장면과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홍수로 온
심판하신 사건과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영광을 헤로당이 자기가 취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적적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속의 경륜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전능성과 권위와 사랑을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맞춰 왜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느냐고 하면서 의심하며 흔들리게 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왜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하는 덕스럽지 못한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의 간섭하심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천사들 수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건들이 나는 교회에 들어오면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는 싸움도 없고 사람들이 다 사랑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해보았더니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니까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않을 줄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역시 불신자들보다도 어느 때는 더 못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유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심지어 팔상도같이 만삭되지 못하게 나까지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부터 16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요 정말로 덕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인 중에 개수로 계속 드러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에
벌써 예수를 믿은 지 너무너무 오래될 때예요. 목회 서신을 쓸 때쯤이에요. 노인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점 더 죄인 중에 계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의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주권에 이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꾸 죄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시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으며 오히려 점점 더 죄인 중에 계수로 드러나지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위해 절대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주권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즉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셨다면 우리는요 다 타락했을 거예요. 이미.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방종하며 죄를 지으며 영원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무조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없는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가장 항상 일관된 시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내 욕심과 내 소원, 내 간절함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싶고 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했듯이, 이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그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더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우리에게 대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은 행위가 심히 부패하고 허물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는 자들이요 늘 패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진리를 막 때리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늘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로 날마다
뱀으로 추론합니다. 이것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올 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간섭도 많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훨씬 놀라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대처럼 얻어맞는 역사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하여 책망을 듣고 얻어맞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매도 안 맞고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미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관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세상을 헛된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간섭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를 쫓아갔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얻어맞고 두드러맞고 깨워주고 부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세상의 부귀영예를 쫓아갔던 잿덩어리였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러한 간섭하심의 은혜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에 젖어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께 간섭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사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라면 십자가만 자라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라고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0절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요구를 들어주시 못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백성들이 짐승들도 자기 어미를 알지만 자기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이 백성들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 이 백성은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보다 물질과 풍요와 세상을 더 사랑했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투의 진노를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신이 나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닌 돈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아가니까 좋다.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같이 잘 살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로처럼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우셔서가 아니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이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꾸중하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로써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구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구하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원래는 조져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심판의 자리에 넣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고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가라는 길을 가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너희를 놔두겠느냐. 놔두면 엉망진창이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놔둔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찢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종으로 압할 수 있느냐. 고난의 이 풀무 속에 넣어서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 발이 하나 잘라져서 천국에 오는 것이 낫지 온몸이 성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키우고 싶으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지 못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실로 심실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시거나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로 고생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그 잘못된 모습 그대로 놓아줄 수 없다는 그 사랑의 차원에서 이사야서 1장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중에 빠져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간섭하시면서 채찍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그 많은 기적과 간섭과 지혜가 있었고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셨음에도
신자들이 서로 원망한 자, 주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보내주셨지만 이후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또 깨지고 망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직접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과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위한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생애에도 가득하기에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선물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안 돼서 울고 불고 펄펄 뛰었던 일들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추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불만하고 불만스럽고 후회스럽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뒤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간섭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저도요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데 계속 그때 막 100명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그래서 계속 부흥됐으면요 저 진짜 완전히 싹군이 되었을 거예요. 싹군이. 내가 그때 이러한 간섭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빨리 항복을 할 걸, 좀 더 빨리 깨우침을 가지고 회개할 거리라는 후회가 있을지언정 불만과 아쉬움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시는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면 1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깊고 수준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각이 있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상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간섭하시는 은혜와 그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기가 막힌 시대예요. 초등학교에서 2학년만 돼도 벌써 음란 동영상을 돌려보고 있고 수많은 가정에서 15년 전에 일본에서 근친상간이 횡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벌써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에 엄청난 음란 행태가 저질러지고 있고 청년들은 비트코인에 미쳐버려 있고 돈이 된다면 비참하게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등등의 이 세상은 지금 썩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한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신자답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때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이 마지막 때 오히려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을 제쳐놓고 살면 아무리 안락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지겹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살찌게 하는 사는 방법은 바로 신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얻어맞고 충돌하는 일밖에, 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밖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고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감추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감사와 추억거리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함과 가난함과 무지함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시 돌이켜서 불순종한 모든 삶을 회개하시고 순종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세워주심에 대하여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놀라워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우리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길,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죄인 기수로 드러나지만 오히려 더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동안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때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먼저 뒤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로 날마다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